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5장 기도 샌드위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본으로 보여주신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또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것을 샌드위치 기술이라고 부르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사이에 강구를 집어넣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간구할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간구를 건강한 찬양과 감사 사이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의사 말이 제가 곧 죽는답니다. 친척 한 분도 이 병으로 죽었는데 어쩌다 제가 지독한 병에 걸렸네요. 그런 기도는 두려움을 주고 당신을 낙심시킬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버지, 주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감사합니다. 암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에이즈도 이름이 있습니다. 의사가 제 몸에 있다고 말한 병도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더 능력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데에만 5분에서 10분 정도를 보내고 나서 간구 드릴 준비가 된 시점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간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만 의사가 저보고 곧 죽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저의 치유를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비추어 보면 사실 그 어떤 문제도 그리 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재판장이시여, 주님은 너무너무 멀리 계십니다. 오 하나님, 저는 곧 죽을 겁니다. 그런 다음 의사가 말한 것을 4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 만일 주님의 뜻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왜 자기가 우울해졌는지 이상히 여깁니다. 그건 아무 효과도 없으며 낙심만 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런 류의 기도에 응답을 주려는 자는 오직 마귀뿐입니다. 찬양. 뭐든지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문제에 집중한다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당신의 시각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인지 문제를 높일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높이는 것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다른 것들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기도의 많은 분량이 찬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교회의 예배가 보통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어로 기도를 뜻하는 말 중 하나는 예배하다입니다. 또 다른 뜻은 얼굴에 입을 맞추다입니다. 기도가 예배이고 예배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정답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냈을 때처럼 뭔가 했다는 기분을 위해 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 시간을 길게 느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자세로 나아간다면 당신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지워진 종교적인 속박들로부터 당신이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박들로 당신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속박을 지웠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 속박을 자처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가족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습니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에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십시오. 저녁마다 그 시간에는 교제를 나눕니다. 아이들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엄마는 이제 막 설거지를 끝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빠는 이메일을 체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계가 7시를 알리면 모든 가족들은 거실로 모여 출석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 둘, 셋, 교제 시작. 이렇게 하면 가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정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 얼마 후에는 그 즐거움을 깨뜨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와 자발성을 좋아합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만 그보다는 좀 더 섬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원해서 해야지 의무감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이걸 해야 해 라고 명령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솟아올라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무감에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서 텔레비전이나 봐라. 1시간 동안 나에게 불평하며 짜증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서 텔레비전을 보는 편이 더 낫겠다. 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세워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딜 가나 저의 사역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고 있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신 일에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저와 친한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속을 다 뒤집어 저의 필요가 뭔지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저 저의 개인사를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겨우 10분 만에 저와 친밀한 사이가 되어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정은 명령하거나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시간이 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격렬하게 세워가려 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늘에서 번개라도 치길 원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번개가 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내일은 얼마나 더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니 오늘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왜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고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당신을 늘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체험들에 중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때 섬세한 방법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훨씬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해성을 타고 한밤중에 성전 꼭대기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의 장엄한 강림을 볼 수 있도록 지진을 일으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잠에서 깨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만왕의 왕이신 분이 비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이 그분의 첫 잠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천상의 탄생을 노래한 대상은 왕궁의 왕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동구박 들판에 있던 미천한 목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가리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휘황찬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한 후에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저 하층민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장 빌라도 총독의 집으로 가서 그의 침대를 흔들며 너의 손이 아직 깨끗하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때리며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예언해 보라면서 조롱했던 로마 군인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막사 장벽을 통과하여 들어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봐 친구들, 이제 너희들에게 대해 예언해 볼까? 게다가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상공을 떠다녔을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 안에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납작 엎드려 경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도 당신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그분께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깨 위에 새를 한 마리 앉히셔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개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짓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름을 이용해 지시사항을 한자 한자 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침실의 친밀함을 뛰어넘는 관계.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감정이 북받쳐 올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할 때마다 울부짖고 산고를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부부간의 관계가 매 순간을 육체적 친밀함을 나누는 수준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비현실적입니다. 인생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부간의 육체적 친밀함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 주립센터에서 주관하는 미혼모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한 심리학자가 건강한 남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분과 함께 그 컨퍼런스의 초청 강사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 위원회에서 일하지 않지만 얼마 동안 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미혼모를 위한 센터를 조직하여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단체를 도왔습니다. 그 사역은 잘 성장하여 우리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왜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부부관계를 결속시키는 10가지 단계에 대해 말했는데 그 각 단계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기, 손잡는 법, 경청, 안아주기 등이 있었습니다. 각 단계는 정상을 향하여 가기 위한 친밀한 관계를 더 깊게 해주므로 육체 관계의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섹스가 너무 과도하게 조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교가 이 친밀함의 전부라고 생각하여 다른 중요한 단계들을 건너뛰곤 합니다. 매일매일 종일토록 섹스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위한 여러 단계의 결속을 확립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결혼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섹스가 결혼 관계를 결속시키는 유일한 이유라면 그 결혼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특별한 친밀감을 갖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전부 왕의 침실로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놀랄만한 초자연적인 체험들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공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정말로 굉장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서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수년 간격으로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한 지는 10년도 넘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식어버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식어버렸다고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친밀합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도 신선하며 여전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놓치지 말자. 최근에 주말 내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좀처럼 없는 즐거움입니다. 주말 내내 저는 집 주변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온갖 종류의 꽃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꽃들이 아름다워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또한 좋은 날씨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저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지난 여름에 산불이 나서 산허리에 있는 우리 집에서 빠져나와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2주 반 동안 집을 비워야 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불이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불에 탄 곳은 상등성 너머였기 때문에 저의 조망은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뭐가 지진이 날 만한 일이나 기념비적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관계를 항상 그런 식으로만 유지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이 서늘한 곳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오늘 보는 꽃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인데요.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격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6장 하나님께 애걸하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는 그것을 다시 축약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런 다음 5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유 하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비유에 대해 주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정반대로 배워왔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동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이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친구와 같다는 식으로 흔히들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당신이 처음에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거나 기다려라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니 하나님을 계속 독촉하면서 못살게 굴어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는 못 견딜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강청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즉,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그것을 폭격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한 개념에 관하여 또 하나 왜곡된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된 기도로 부흥을 달라고 천국을 침노해야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쩔 수가 없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은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라 대조. 예수님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혹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중대한 필요가 있어서 그의 집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가 친구라면 단지 불편한 시간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요구를 거절하겠습니까? 그가 창문을 열고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난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 나의 배우자와 애들이 잠을 자고 있거든.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돌아가. 그렇다면 그건 친구도 아니죠. 친구는 그렇게 무정하게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모를까. 친구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친구만 되어도 이보다 더 잘 대우하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몹시 괴롭혀야 하고 구걸해야 하고 간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려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어째서 이기적인 인간보다 더 못하게 당신을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누가 그렇게 무례하게 당신을 대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의 친구인 것만으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늦은 밤에 귀찮아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당신을 더 잘 대우해 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전체 맥락은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형편없이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조입니다. 제 친구 던 크로우와 저는 임종 직전에 한 사람을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치유하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그의 아내가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고쳐줄 능력이 있는데도 당신이 성경을 안 읽었다고 또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치유를 보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내로 하여금 당신이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살면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기분 나빠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이든지 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을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 사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아내의 사랑이 더 크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다. 하나님은 몹시도 괴롭힘을 받아야 간청을 들어주는 이 친구와 같지 않으십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꽉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태도가 기도라고 널리 전파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독촉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이미 은혜로 공급해 놓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그 일을 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그 필요가 생기기 오래전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에 절대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어디 가서 뭘 구해 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실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걸하고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팔짱을 낀 채로 좀 더 열심히 간구해야지 아직 심각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네가 고생 좀 더 하면 내가 그때 응답을 할지도 모르지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축복을 모두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만약 우리의 협력 없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이 땅에는 질병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경 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알레르기를 앓거나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꺼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 하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치유를 당신에게 주려고 애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축복하려고 애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부흥을 원하십니다. 능력을 쏟아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애걸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그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 말이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 없는 교회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었으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이며 사람들은 회복되었을 것이며 모든 교회는 사람들로 꽉 찼을 것이며 이 나라 정부는 개선되었을 것이며 파멸의 사이클은 역전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뒤에 감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을 거다.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고 공공건물에서 십계명을 철거했겠다. 내가 너희를 왜 움직이나 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움직일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애걸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간청해야 합니다. 그건 중상모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노하셔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간청해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에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신다면 예수님께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십자가 이전에 일어났지만 그때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서 우리는 안전하고 견고하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훨씬 더 나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극을 야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저버리거나 그의 성령을 거두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만 하나님께 다시 그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